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참 아주 내노라 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듣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설교를 찾고 듣기를 원하는가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떠한 데다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설교는 자기의 품성이 바뀌는 설교를 하는 사람 거를 찾아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다들 독특한 결점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점과 약점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설교를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해서 그러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다 독특한 결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든 남녀들은 독특한 성격과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약점과 결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라든지 음란물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불안장애라든지 또 슬쩍슬쩍 남의 것 훔치는 손버릇이라든지 또 식욕이라든지 또 우유부단함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고집이 너무 세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말이 너무 많다든지 또 허영과 사치가 심하다든지 불만 불평을 말한다든지 험담과 질투를 말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결점들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나름으로는 노력하지만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수다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결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 사람보다 더 큰 결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한 품성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형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약점이 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그보다 훨씬 큰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술은 안 마시니까 나는 저 술 마시는 저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 수준이 달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술 마시는 약점은 없지만 반대로 나는 다른 것을 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약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뭔가? 이것은 결점을 고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결점이 고쳐질 때까지 도와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어릴 때나 지금 성인이 돼서 중년이 되었을 때나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할 때마다 자식이 잘못될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를 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사단을 선택을 하고 죄를 선택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고통을 지금 현재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죄값을 또다시 겪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호로,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 있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약점과 결점이 있죠. 제가 그 약점과 결점을 내 스스로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행동 안 해야지 하는데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이유를. 그랬더니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번 낮에도 여러 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주 그 화를 내고 폭발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건 사단을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불러야 돼. 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만 그 순간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도를 또 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계속 들으시는데 언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자아포기를 하고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사 계속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데 내가 완전히 자아포기를 한 그 기도, 그것에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뜻이 자아포기를 한 기도예요. 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악한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기도를 했지만 그 화가 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만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참아야지 했는데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화가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화를 안 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나를 계속 죄에 잡아두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성형 중독, 어떤 사람은 식욕, 간식, 기호식품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한쪽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요번 한 번만 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그러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체험담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왜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해놓고 하나님을 왜 믿나요? 뭐 때문에 믿어야 되죠? 하고 질문을 받으면 자기가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기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심지어는 모태교인으로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죄에서 해방되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잘 해야 된다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건데, 제가 증권회사 지점장하고 그 딸을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내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는데, 중국 사람이었어요. 한족이었어요. 통역을 놓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선서하듯이 손을 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증권회사 지점장이 그렇게 말했는가? 제 경험담을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거에 지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만 용서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밤낮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저녁마다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 감정이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그 힘을 소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죄 지은 그 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가? 어떤 기도?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나의 지나간 생애에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경험담을 내가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결점과 약점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별로 그렇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의 삶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악을 품으면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품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창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그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계속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글쎄 꿈을 잘 꿔가지고 아주 좋은 꿈을 꿔가지고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됐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은 얼마나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복 주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야. 가족, 가구도 재산도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아졌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권력, 권세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이 맛보다 이것은 체험해보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서 알아봐야 진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복음이 부족하여서 멸망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은 복음이 부족해서 멸망하고 있다. 이 성경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무슨 복음이 부족하여서 멸망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 교회가 많은데 왜 그들이 멸망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지식적인 이론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전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창하게 똑똑하게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막 뒤지죠. 아주 내노라 하는 목사 누구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추천을 해줘요. 사모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보내주면 제가 듣죠. 제가 듣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봐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서 씨가 빠져있는 설교를 하는구나. 씨. 생명의 씨앗이 계란에 씨가 있어야 유정란이 되는데 씨가 없으면 무정란이 돼서 부활을 못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연구한 설교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 씨가 빠진 설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은 복음이 부족하여서 멸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으나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는 많지 않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두 신의 음성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아를 굴복하고 자아 희생을 하고 내가 죽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죄에 자꾸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성경 가운데 두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영생의 말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는 제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론적인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매 순간 우리들은 독특한 결점을 고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8살 된 손자가 제가 그 손자에게 예수님을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안 오는데 왜 불러요? 눈앞에 안 나타나는 엄마 아빠는 부르면 눈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왜 불러요? 8살 된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살 된 걔 누나가 예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님을 부르면 화가 참아져.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제가 우리 손녀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7살 된 손자가 그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하고 엄마가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7살 된 우리 손자가 엄마에게 가고 엄마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 예수님 불러. 그리고는 저만큼 갔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엄마 가슴을 톡톡 치면서 엄마 예수님 불렀어? 이제 마음 편안해졌어? 괜찮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며느리가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의 막내 아들 7살 된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이번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아이처럼 끝까지 예수님만 불러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는가?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독특한 결점을 고치지 못하고 반복해온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